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을 받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 숨쉽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1절부터 3절 사이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상반절을 가지고 우리 중심으로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그 밑에 5, 6, 7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바울이 첫 번째로 권하는 내용, 그러니까 첫째로 권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라고 하냐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라고 얘기하고 2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라고 기도를 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이 겉면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도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단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면 너희가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위 높은 사람들과 좀 친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역시 아니라는 거였어요. 바울이 지난주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같은 신앙을 갖고 같은 은혜를 가지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문제를 살펴봤던 것이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만약에 쉬운 예를 생각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치면은 나와 그 생각이 맞지 않고 나와 좀 사이가 좀 서먹해진 사람과 끝까지 우리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사회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나와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냥 그 사람은 이제 나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지내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끊는 것은 그 사람이 부족하거나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뭘 발견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것, 쉽게 말하면 내가 제일 못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깨달을 수 있죠? 결론적으로 저 사람에게 누가 못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못 맞춰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분에 내가 못 맞추는 거고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못 맞춰준다는 무능력한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을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래요? 모든 사람이 뭐 하길 원한대요?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길 원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누군가를 싫어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뭐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뭘 상기해 주시는 겁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너가 부족하고 네가 좀 못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5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누가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엘리야처럼 능력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윗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모세가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각자 뭔가 필요한 걸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모든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한 분 그리스도이신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조성훈 목사가 설교를 기차게 잘해가지고 예수 없이 구원받을 수 있으십니까? 내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이단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시면 우리는 뭐예요?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예수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겐 예수 없이 그 어떤 훌륭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예수라는 한 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예수가 필요했고요. 2023년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조성은에도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고 그것이 뭘로 증명되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차별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못났어, 저 사람이 잘났어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주라고요? 모두 다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는 동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뭐 해주라고요? 인정해야 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지 말라고? 제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우리가 교회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도 뭐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큰 권력을 갖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누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예수가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 처절한 삶을 살고 있어요.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나도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모두 우린 누가 필요한 죄인인 겁니까? 예수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교훈은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바울이 누군가를 교훈하거나 누군가를 권면하는 그것의 목적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목적이 뭐라고 얘기해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뭐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얘기를 다 합니다.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불행하지 않고, 사랑은 또 뭐 있죠? 사랑은 뭐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하는 거. 그렇죠? 그럼 사랑은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사랑은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절대 쉬운 게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말로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속에는 어떤 게 갖고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항상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제 딸을 바라보면서 항상 사랑한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속에서는 항상 그래 너무도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겠죠. 아직은 좀 없지만 나중에 커가지고 날 힘들게 할 때 지금 그때 가서 내가 정말 사랑해 민유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겠죠. 이게 우리의 뭐라는 겁니까?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노력해야 하는 거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 마음에 드는 것이 들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랑한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뭐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다면 뭐 하는 자가 되냐면 무례히 행하는 자가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에게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하는 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서 누군가가 어른들이 우리 청년들한테 잔소리 많이 합니다. 왜 잔소리 합니까? 왜 잔소리해요? 청년들이 미워서 잔소리 하나요? 아니죠. 청년들이 잘하길 원하기 때문에 잔소리 하는 거예요. 하지만 청년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싫어요. 왜 싫죠? 꼰대같이 얘기하니까 싫어요. 나 때는 막 이러면서 이야기가 싫다고요. 왜 싫은 거예요? 나는 지금도 뭐 하고 있어? 나름 잘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잘 되길 원해서 이야기하지만 정말 너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다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가 필요한 거고 다른 사람도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것은 우리 동일한 입장이지 내가 저들보다 좀 더 활동을 많이 한다고 잘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저들보다 활동을 좀 덜 한다고 잘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문화와 관련된 거를 좀 쉽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누군가가 창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창작한 걸 모든 사람들이 즐기나요? 아니면 누군가 비판을 하나요? 비평을 하죠. 그렇죠? 주리가 그림을 잘 그려요. 그렇죠? 주리가 그림을 그린 걸 항상 조성은 칭찬을 합니다. 왜 칭찬하죠? 그림을 모르잖아. 그쵸? 난 그림에 대해서 문외한이에요. 그냥 그림은 예쁘게 그렸구나. 좀 이해가 안 가게 그려놨는데 이 정도밖에 난 이해하지 못한다고. 근데 정말 그림을 잘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비평을 해주는 거예요. 왜 비평을 해줄까요? 아니까.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주리가 실력이 없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비평을 함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좀 더 나아지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주리는 애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그랬는데 이 그림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조금 이런 건 부족해. 앞으로 더 좋은 그림을 그려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주리가 더 유명해질 수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게 있어요. 노래 부르는 사람도 그럴 거고요. 노래를 만드는 사람도 그럴 거고요. 글을 쓰는 사람도 그럴 겁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창작을 해놨다면 그 창작물을 누군가가 보고 비평을 해줘야지 그 창작물이 누구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알려줄 수 있는 거고 서로 상호 보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작하는 자와 비평하는 사람은 서로 친할까 안 친할까? 친해요? 절대 친하지 않아요. 그쵸? 서로 상극입니다. 누군가는 정말 뼈를 깎아내면서 목숨 걸고 뭔가를 만들어냈어. 근데 비평하는 사람은 그냥 밥 먹고 와서 야 별론데? 이거 끝나고 막 폭발하는 거예요. 서로 사이가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비평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창작물은 알려질 수 있을까요? 못 알려지는 거예요. 그쵸? 근데 비평하는 사람이 있고 창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러면 그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창작하는 사람이나 비평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엄청난 사람들이 많은 창작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자신의 능력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걸 많이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쉬운 예를 들면 제가 집사람한테 어제 이제 조언을 구해서 한 건데 성가대입니다. 여러분, 성가대 좋아하십니까? 보통 큰 교회에 있는 성가대를 보면은 일반 듣기만 하는 성도들을 딱 봤을 때 쟤네 오늘 별론데? 이거부터 나오죠. 오늘 쟤네 조금 잘했는데 조금 그래도 뭔가 부족해. 비평은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뭘 못 보는 걸까요? 성가대가 오늘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찬송가 250장 합시다 라고 해서 모여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부르나요? 아니에요. 최소 한두 시간 전에 모인다던가 아니면 하루 전이라도 아니면 어느 특정 날을 잡아서 미리 모여서 연습을 합니다. 근데 그 연습한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뭐만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여? 그 당시 노래 부르는 가장 길게 요즘 부르는 게 4분 정도 부른대요. 그러니까 길어야 5분이 찬양인 거예요. 이 찬양 우리 보면서 비평만 하는 거죠. 뭐 하기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그럼 성가대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죠? 지들은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비판만 할 줄 안다고. 나는 너희들보다 더 뭐하는 사람들이야?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이고 난 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보다 뭐하는 사람이야? 좀 더 위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뭐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또 뭐하는 비평만 하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만 하는 거? 비평만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잘나서 그래.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잘난 척들 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겸손한 건데. 그럼 자기 맨날 뒤에서 뭐해? 비평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뭐가 같이 다녀야 되는 거냐면 누군가가 창작물을 만들어낸다면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비평하는 사람이 누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냈어. 그럼 또 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신이 만들어낸 것에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비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하는 일에 있어서 평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그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인간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계셨던 초대교회부터 이런 문제를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전서로 가볼까요? 1장 10절 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형제들아 블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한 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적하는 게 뭐예요? 뭐가 발생했어요? 교회 안에 분파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로 나눠진 겁니다. 왜 나눠졌을까요? 왜 나눠졌을까? 마음이 맞는 길 뭉쳤어. 그러면서 서로 잘 지내면 되잖아. 그래도 그렇잖아. 근데 왜 싸울까? 내가 더 뭐했다? 잘났다. 그렇죠? 내가 잘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났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내가 너희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면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어.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았어. 난 누구에게 세례받았어.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만 못하다고 서로 뭐 하는 겁니까? 남을 비평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 13절에 보면 바울이 진짜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13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눠줄 수 있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뭐 했대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졌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만 십자가 졌죠?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바울파로 해서 누가 십자가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고요. 게바파를 위해서 누가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고, 아볼로파를 위해서 누가 십자가 지십니까?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자꾸만 모여서 서로 잘났냐?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잘났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누구보다 내가 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걸 빼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제일 많이 하는 거, 남 뒷담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뒷담화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뭐해? 잘났어.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근데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낫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항상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않고 나옵니다. 그 교회 안에서 무슨 얘기를 계속하죠? 누군가 잘난 척을 해요. 그럼 교회 안에서 처음에 그 사람 얼굴 보면서 비평하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 얼굴 보면서 뭐 합니까? 웃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요. 그쵸? 썩은 웃음 져주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이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교회이기 때문에 난 뭐 하는 것처럼 얘기해?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 거야. 교회 안에서 웃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장로, 권사, 집사. 이게 가장 대표적인 직분들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세분화되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유독 모든 교인이 모여서 선거를 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뽑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장로님입니다. 왜 장로님을 그렇게 뽑을까요? 장로님이 인기 투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뽑는 걸까요? 아니면 장로님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뽑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장로가 되었다는 것은 먼저 담임 목사 추천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를 추천해요.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장로를 세우고 싶습니다 라고 추천하는 겁니다. 왜 추천할까요? 왜 추천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신앙을 본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보고 이제 이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사정을 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이 성장했구나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단순히 그 사람이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뭘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장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의 사정을 보는 거예요. 장로가 되면 교회에서 받는 권한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뭐 재정도 볼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교회에 모두 정책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항상 장로님들이 뭐 하죠? 그 안에서? 서로 주의 은혜입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잘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서로 목소리 높여 싸워요. 왜 싸우죠?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장로님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신앙이 뛰어나서 정말 성화를 이뤘다고 하면 그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성화를 이뤘고요, 인격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그 사람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그 사람 데려가죠. 교회 안에 장로님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뭘 깨닫게 만드는 거야?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자들, 그걸 배울 수 있는 자들, 교회라는 공동체가 모두 다 합심하고 항상 웃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지만 우리 안에 살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사람들? 기도밖에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가장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장로님들인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은 그래서 훌륭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분들이 뭐 하시는 거야? 그들은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자들이에요. 왜? 교회에 들어와서 인간의 힘으로 해볼 만큼 해봤거든. 그래서 뭐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가장 앞자리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를 위해서 구하는 자들. 그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장로님으로 추천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장로님들이 아무 무능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우리가 사람의 시선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주의 은혜 안에 모여있더라고 할지라도 개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가 나눠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인간이 있는 것은.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좀 불편하고 어떤 사람 신앙이 훌륭하고 어떤 사람 신앙이 좋지 않은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건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거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여기서 미쁘다는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가 확실히 이야기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확증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다? 괴순이라. 바울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 뭐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바울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16절에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긍휼히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실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셨다? 본이 되게 하셨겠다. 그러면 바울은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참아주셨고 내가 예수를 믿게 만드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뭐 하겠다는 거야? 죄인이었던 내가, 정말 최악이었던 내가 뭐 하는 사람이 된 거야?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어. 너희들 나를 봐 라고 바울이 뭐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본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봤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 하려고 그래? 바울을 매우 좋은 놈으로 만들어버리려고 그래요. 성경은 바울을 좋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이 자기 입을 져가지고 나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우리 자꾸만 바울을 뭐라고 만들고 싶어해? 뭐로 만들고 싶어해? 훌륭한 사람을 만들고 싶어하고 바울을 찬양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을 찬양하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바울을 찬양하는 것처럼 나도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교회에서 가장 많이 욕하는 사람이 누구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욕하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구예요? 가룟유다예요. 여러분 가룟유다 왜 욕하죠? 예수를 팔았다는 거, 그 자살했다고, 그쵸? 왜 가룟유다를 욕해요? 내가 가룟유다를 욕하면서 난 가룟유다보다 뭐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뭐입니까? 죄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죄의 본성이라고요. 우리는 자꾸만 뭐 하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함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보다 잘났다는 걸 드러내고 싶어하고 누군가보다 낫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요. 그리고 누군가를 또 비평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일하면서 잘난 척하고 비평하면서 뭐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또한 잘난 척하고 싶어하는 거. 누구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거. 그것이 누구의 본성인 겁니까? 우리 자신의 본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죄의 본성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죄의 본성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를 악물고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고 싶으면 입을 뭐 해야 돼요? 닫아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서 누군가를 드러내고 싶으면 그 일을 뭐 해야 돼요?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죄의 본성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이를 악물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즐겁고 편하고 하하호 하면서 할 수 있는 걸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를 악물고 바득바득 노력하면서 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이런 싸움을 하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린 뭘 배우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고 내가 이 세상을 싸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잘남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이 세상 자랑하고 싶은 걸 그대로 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인스타 보십시오. 요즘 인스타 다 하죠 아직도. 여러분 인스타 보면 몸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좋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인스타 보면 죄다 호캉스에 호캉스 안 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인스타 보면 다 차 좋은 거 끌고 다녀요. 인스타 보면 왜 다 이뻐? 인스타 보면 왜 다 잘생겼어?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그런 것들만 드러내요. 그렇죠? 다른 거 드러내지 않아요. 또 여러분 우리 그 뉴스 한번 보세요. 네이버나 다음가 뉴스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댓글들 한번 보세요. 다 성인군자야. 누군가 잘못해서 저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 돼. 근데 자기는
다 성인군자야. 자기는 정말 깨끗해. 정치 페이지 가봐요. 뭐 서로 죽일 놈 욕하면 싸워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옳고 저는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왜 서로 이렇게 으르렁거릴까요? 세상은 자기 잘난만 드러내면 돼요. 누군가 날 비판하는 거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근데 교회는요, 그렇지 않다라고요. 교회는 그 안에 들어와서 훈련하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이런 것을 싸우면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신앙의 진전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맨날 웃기나 하고 그냥 또 가식적인 웃음만 하고 있고 이러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완전히 상실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뭘 물어보냐면,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냐. 특히 제가 개척했다고 하고, 또 이제 가게하면서 개척했다고 하니까 다들 좀 신기하게 봐. 정말 신기하게 봐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을 존경하시길래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되게 막, 그분도 이제 저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럼 저는 우선 돌아가신 분들만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분들은 우선 배제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만 얘기해요. 그래서 요즘에 제 존경하는 리스트에 한 분이 올라오신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오카는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이제 항상 물어볼 때마다 얘기했던 분이 누구냐면 한경주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한경주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국교회 누구도 한경주 목사님을 비평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만큼 훌륭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만큼 설교를 잘할 수도 없고 그분만큼 훌륭한 삶을 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경주 목사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로에 가면 한경주 목사님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죠? 영락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작구에 가면 학교가 하나 있죠. 숭실대. 그렇죠? 누가 세웠습니까? 한경주 목사님 세웠다고는 할 수 없어요. 영락교회 세우겠지만 한경주 목사님 중심으로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아무튼 학교도 세웠어요. 그 정도 훌륭합니다. 이 정도 훌륭한 분이 아니라 세계에서 인정받은 한국의 목사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이분이 1992년도에 무슨 상을 받은지 아십니까? 그 세계 노벨 평화상이라고 견줄 수 있는, 기독교계에서 견줄 수 있는 상이 뭐냐면 템플턴 상이에요. 이거를 수상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 한경재 목사님입니다. 그 엄청난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건 노벨 평화상 받은 것 수준의 상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으로는. 그 정도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템플턴 상을 받고 한국에 귀국하십니다. 그 귀국하면서 상이 뭘 할까요? 인터뷰를 하겠죠. 그렇죠? 인터뷰합니다. 기자가 이분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평생 이렇게 훌륭하게 사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사셨고 겸손한 삶을 하시면서 목회를 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한경재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목사님 되게 겸손하신 것 같죠?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더 강력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이고 동료 목사들에게 신사참배를 권면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한경주 목사님이 신사참배했던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극히 없었어요. 정말 소수였어요. 그리고 한경주 목사님께 신사참배했다고 비판도 못했어요. 왜냐면 이미 한국에서 거목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 한경주 목사님 굳이 자기 이런 치부를 드러내실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 훌륭하신 분이에요. 템플턴상을 수상하셨기 때문에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몇몇 일부 성도들은 뭐 할까? 신사참배했던 사람이래. 그러면서 그 사람 뭐 할까요?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니, 훌륭한 목사님이 이거 인정받았으면 세계에서 인정받은 분이잖아. 정말 한국에서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인정받으시면 훌륭하신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 남으면 되는 거야. 근데 왜 자기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걸 이해하는 데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이 부분을 그 예화론 자주 써요. 예수 믿는 사람 이래야 돼 라고 하면서 예화를 자주 쓰지만 제가 머리로 이해하는 데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디모데전서 1장을 준비하면서 지지난주겠네요. 디모데 1장을 준비하면서 그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뭘까요? 우리 성경을 같이 좀 읽어볼까요? 12절부터 읽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을게요.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우리여 긍휼을 얻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는 자, 먼저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데 내가 뭐한 자였대요?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어. 근데 내가 뭐 했대? 그때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일 때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지 못할 때 지었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이런 쉬운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뭐예요? 더 큰 죄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건 뭐야? 나는 어떤 자였다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능하게 하신 건 맞지만 그 전에 나는 어떤 놈이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말로 얘기하면 조선을 제일 많이 쓰는 말 쓰레기였다.
바울은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나는 정말 악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던 죄인이었어 라고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부터 읽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 그가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히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얘기를 그대로 한경직 목사님으로 갖고 와 볼게요. 한경직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신사참배했던 목사입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신사참배했던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뭐 중에 뭐라는 겁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은 그 결정을 하신 거예요. 바울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템플터 성을 수상했고 내가 훌륭한 목사라는 걸 인정받았고 내가 정말 영락교를 세웠고 내가 숭실대학교를 세웠고 내가 정말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훌륭해진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힘 때문에 내가 훌륭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신사참배였던 목사였고 신사참배를 권면했던 목사였던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나를 능하게 하셔서 당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경영 목사님이 템플턴상을 받았던 그것은 한경영 목사님이 훌륭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한경직이라는 정말 부족한 자가 뭘 받았다고? 상을 받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줬다고. 나처럼 부족한 자가, 나처럼 연약한 자가, 나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뭐 하는 거라고? 가장 훌륭한 목사가 되어졌다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즉, 이 상은 누가 받아주신 거예요? 한경직 목사가 자기의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받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난 사람을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을, 그 못난 자를 통해서 당신이 뭘 맡기게 해주신 거예요? 당신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받은 이 상은 내가 남달라 받은 상이 아니야. 나는 부족한 자이고 나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셔가지고 그 결국이 뭐가 됐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과 또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역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고 결국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그 목사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기본을 떠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 중의 기본인 거예요. 이 기본을 우리가 벗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건 누구 안에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달려있어요. 왜? 우리는 모두 다 뭐가 필요한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거지 누가 잘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인 거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그 은혜에 대한 결과물을 누가 만들어낸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능력이 분명히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능력 가지고 뭐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힘이 좋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서로 뭐 하면 되는 거야?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해 주는 거고요. 서로 품어주는 거고요. 서로 설명해 주는 거고요.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비평하고 분노하고 팔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연합하라고요. 하나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누군가의 편 들어줄 때, 누군가를 위로해 줄 때, 누군가를 격려해 줄 때 교회에서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결혼식 있을 때 뭐 하시죠? 웬만하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참석하죠.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 때 뭐 하시죠? 참여합니다. 그렇죠? 가서 위로해 주고 함께 아파해 줍니다. 근데 내가 바빠. 그럼 못 갑니다. 결혼식 못 가면 우리는 뭘 보내죠? 그렇죠? 돈을 보냅니다. 장례식장 못 가면 또 뭐 하죠? 돈을 보내요. 근데 내가 가난해, 돈도 없어. 그럼 나중에 뭐 하면 돼? 그 사람한테 가서 좋은 말 해주면 돼요. 결혼을 못 가서 미안해, 축하해, 뭐 장례식장 참여하지 못해서 미안해, 같이 위로해줄게, 기도해줄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뭘까요? 서로 책임지고 서로 어떤 규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록 나와 사이가 안 좋을지라도 같이 축하해 줄 수 있는 거고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책임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부름받은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지 아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그 출발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각자의 환경과 각자의 스펙과 각자의 잘남은 다 다릅니다. 근데 모두 다 동일한 시작점은 어디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뭘 받은 자들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베푸신 은혜의 수혜자들이 된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고요.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목표로 하고 예수로 소망을 두는 거고요.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게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가 누구죠? 예수예요.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즉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참말을 하나 할게, 진리를 하나 얘기할 게 뭐라고요? 내가 복음 전파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바울은 자기가 뭘 받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학식과 자기가 갖고 있는 헬라어의 능력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걸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걸 가지고 사용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통해서 복음 전파자와 사도로 세움 받았고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는 다 알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는지.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안 가진 걸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바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표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실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겐 다른 조건과 다른 환경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의 조건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다른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